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도 다른 그 어느 대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저희 교회 역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나 비대면 기도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건 바로 아파트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걸고 넘어지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문제입니다. 저희 집 역시 3번 이상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시끄럽다, 자제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민원을 받았는데요. 말이 좋아 민원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경고를 받은 셈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륨 소리를 좀 줄여서라도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할지언정, 우리들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정에서의 예배나 기도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아예 대놓고 주일에 교회 나가지 말아라, 만약 교회를 나가게 되면 출근을 하지 말 것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매일같이 교회 비난하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하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목사님,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하소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러한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은 하시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도 단 한 분도, 정말입니다, 단 한 분도 목사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신 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안 들어도 되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들어도 되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왜 이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도님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 자막으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대상, 이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조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길,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무조건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아주 깊이 박히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구원은 어떤 사건인가? 이 구원은 어떤 내용인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즉 영생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섭고도 잔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혹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시점이 먼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즉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바로 지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언제 믿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 바로 당장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즉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원의 또 다른 내용인 영생, 이 영생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창조를 마치셨는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은 여섯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인 것이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식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안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은혜인 것은
정말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바로 뒤를 이어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인 우리들에게 창조의 완성인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의 증거, 실제적인 안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은 하나님이 24시간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이것이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이 곧 영생이며 영생이 또한 안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안식, 즉 영생이, 즉 구원이 다 동일한 단어라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라.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이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너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은 다름 아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 구원, 또 다른 말로 영생, 또 다른 말로 안식,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이미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를 믿는 지금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는 나라, 그래서 받는 구원, 그래서 사는 영생, 그래서 사는 천국, 이게 맞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의 삶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인 지금의 나의 가정,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어느 곳이나,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삶의 내용, 믿음의 삶의 내용, 예수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이 이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인생, 즉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여정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인 것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방법밖에는, 이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매우 근심하시고 정말 괴로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신 당신마저 괴롭고 정말 힘들고 근심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제자들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데리고 가셨는가? 아무도 없는 것보다야 그래도 좀 낫겠지, 그래서인가? 물론 주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한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 결과는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잠만 자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 그래서 데리고 가신 것인가?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주님의 의도를 바로 다음 절인 40절 후반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굳이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 이곳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신 겁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한 시간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한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1hour, 정말 한 시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깨어서 기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연결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하루에 최소한 미니멈으로 한 시간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제자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를 해야만 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즉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 베드로야, 제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은,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이 41절에서 이 시험에 들다, 이 말씀의 그 원어적인 뜻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 이 시험, 이 유혹에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란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이 미혹에 빠진 상태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결과가 반드시 기필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이러한 간절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렸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은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처럼 피곤한 육신, 일에 지쳐러 피곤한 육신, 일에 바빠 피곤한 육신, 먹고 살기에 바빠 피곤에 지쳐있는 내 육신, 이 육신만 핑계 삼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들은 결국 이 겟세마네 사건 이후에 주님이 잡히시게 될 때 다 도망가게 되며, 심지어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깊은 사망과도 같은 상황으로 그들은 치닫게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으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마는, 자살하는,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는 줄로 착각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영생하는 삶도 아니었고 안식하는 인생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어느 구석에, 그들의 인생의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천국 역시 아니었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말 삶의 중심은 여전히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그 시험,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그대로 죄에게 순종하며 죄가 하는 대로 살고 있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 영생이지요. 영원한 그 주님의 생명, 안식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지만 주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주님 너무 바쁩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삶의 형편, 그 삶의 처지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그 시험,
유혹에 빠진 상태,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순종하며 죄에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주님의 이 간절한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평촌일교회 주일 2부 성도 아무개야, 사랑하는 연목사야,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더 이상 빠져 지내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세상에 주는 두려움, 세상에 주는 미움, 시기, 음란, 욕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시험, 이 미혹, 유혹, 여기에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이제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도록, 더 이상 세상이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매몰시키며 나의 삶에서 안식을 빼앗아가고, 나의 가정에서 영생을 빼앗아가고, 나의 직장에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 삶을 멈추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1시간 깨어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짧은 시간 기도지만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팔자송환하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 어쩔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과 짜증과 그리고 두려움과 어두움에 내버려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 주님, 1시간 깨어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살아내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안식, 정말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며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매몰되어 함몰되지 않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어찌 하루에 1시간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찌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기도하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도와줄 것이니, 성령께서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믿고, 너희는 말씀을 믿고 다시 무릎을 꿇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신 주님, 이러한 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사인인 이 코로나의 질병의 사건, 앞으로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올 무섭고도 두려운 사건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주님, 깨워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주여, 마음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주르고 있는 이 가치관, 이 담벼락,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 육신은 약하지만, 그래서 피곤할 수는 있지만,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1시간 기도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미혹에서 건지시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 영생,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나를 바꾸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비전 사모헌금, 기타, 특별히 4층 스튜디오 방송실을 하며 드리는 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응하여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의 삶을 돌파해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되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일생 일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